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생활과 영을 쫓는 생활. 영과 육은 다른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육신대로 쫓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육신대로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오른쪽 왼쪽 두 길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이쪽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선택한다. 이쪽이 내게 유익될 것 같으니까 그쪽을 선택한다.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서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쪽이 어느 쪽이 유익되느냐. 저 사람은 오른쪽이, 왼쪽이 좋았는데 내가 볼 때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왼쪽이 좋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답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육신대로 쫓아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죽는 삶이죠. 그러니까 영의 행실을 쫓으면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실은 죽는 삶인데 죽는 삶을 죽였다, 못하게 했다, 안 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인 살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강조하고 영을 쫓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영혼은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는 영혼의 것을 자꾸 거슬려서 싸운다. 쫓게 한다. 그러면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쫓지 못하게 한다. 이게 거슬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반대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 그 삶이 뭐예요? 육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슬려 사는 것이 영의 삶이라는 것은 영을 거스리는 것, 믿음을 거스리고 신앙을 거스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거슬려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는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영적 생활은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며 우리를 살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에 쫓아 사는 삶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이쪽이야 라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확신을 주어서 그래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뭐예요? 인도를 받는다 그러죠. 그 인도가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인도하면 강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도덕이 인도하면 도덕질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영의 생활이 되면 무엇이 되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영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육대로 살면 죽고 영을 쫓아 살면 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 삶의 부패도 뭐예요? 다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쫓는 생활과 영을 쫓는 생활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교훈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보나 보수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쯤 중도라는 영역을 만들어 갖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분들의 이론은 그래요. 진보의 단점이나 그릇된 것을 행하지 않고 또 보수의 잘못되고 고리타분하고 따르지 말할 것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중도라는 거예요. 진보를 추구하거나 보수를 추구하는 양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는 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적인 생활 4가지, 영적인 삶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을 쫓는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의 삶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육적이고 유욕적이고 물질적인 신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요 병에 넣어도 구분이 되고 그릇에 담아도 구분이 되고요 항아리 속에 담아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두 존재는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 따로 기름 따로 뭉쳐진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의 삶은요 절충이 될 수도 없고 혼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맞다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리다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데 이미도 왜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느냐?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했으므로 범죄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외식, 악한 생각, 도덕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해방, 교만, 광패, 흉악, 악의, 비방, 자랑, 무정하는 것, 배약하는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건 다 죄악의 소산물이고 범죄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이 혼합될 수 없는 것처럼 물이 가는 길과 기름이 가는 길 분명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뭘로 꺼요? 물로 끄잖아요. 불을 제압하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을 다 말리는 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세면요 물이 끓어 넘쳐가지고요 다 말라서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 믿음과 불신은 서로 반대입니다. 아무리 타협을 잘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잘해봐도 두 개는 융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을 쫓는 생활은 성령과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삶이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 되는 것처럼 거슬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삶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영을 거스리니까 영의 영역은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고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반박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은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을 쫓는 생활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거기서부터 기뻐하지 않지만은 그 생활 자체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청개구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의 삶. 네. 그 청개구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의 삶은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거는 거슬림 속에서 나오는 답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거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자세가 더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을 쫓아 살고 믿음을 사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시피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는 참 순종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거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드니까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들 이삭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보니까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되니까 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신앙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짐승이 주인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위험이라는 요소는요,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게 위험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인생은 공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험은요,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풀 수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오늘 여러분, 육을 쫓아 사는 삶은 죄악의 삶인 것이고, 죄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는데 모습이라 그러죠. 네, 특성이라 그럽니다. 특성. 그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는 성품도요,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고, 또 그 감동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순종도 하지 않고 굴복도 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항상 원수가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야, 덤비라면 덤벼.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라서 그렇게 드러내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항상 음지와 같은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행하게 되고 원수된 일에 힘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 7절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에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죽음을 맞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죄악의 소산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답을 주셨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아무리 슬퍼도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죽음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9장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의 삶과 육의 삶을 갈라놨을까요? 죄악의 삶과 은혜의 삶을 왜 갈라놨을까요? 안 갈라놔도 같이 할 수 없지만 갈라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때 에녹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죠. 거듭나지 못하고 부패된 인간성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는 건 다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의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만이 아니라 한 트럭을 갖다 줘도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 믿음, 영적인 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한 2가지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는 거에 더 많이 기도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은 뭔 기도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많이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옆에서. 마음에 새기지는 말고 내가 그 이유를 하나 얘기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한계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나요? 이 많은 것 중에 그래도 한 가지라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참 불행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저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지 않을까. 뭐 그 언어가 아름답고 참 멋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집사님들이 하지만 큰 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차례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자기가 정말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주 준비를 몇 달 전서부터 한대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어보고 평가를 봐. 여보, 내가 다음 주에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준비했는데 한번 당신 들어봐. 그 쫙 과연 당신 기도 멋진 기도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나름대로 기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편적인 평가를 가지고 말하면 일단은 듣기가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 같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소리인가? 신앙의 기도인가? 진실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귀로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귀에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들려야 된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쫓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육신을 쫓는 생활은 어떤 답을 갖게 되느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뭐가 있는데 가만히 두었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못 먹고 못 쓰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변형을 주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원 상태로 해서 그냥 둬도 어떻게 해요? 부패해서 썩어버렸다는. 그게 육을 쫓는 생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씹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으로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면 동물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사람들이 다 궁금합니다. 아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까맣고 하얗고 흑백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빨간과 파랑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란과 까만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요 동물원 같아요. 동물원.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사람의 마음이 동물원 같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 마음 속에는 독사같이 독살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독사 같은 마음이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마음 속에 염소같이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세 번째는 추잡한 마음을 갖고 있대. 깨구리처럼 추잡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랑이같이 사나운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작같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뭐 그런 얘기죠. 독사나 염소나 개구리나 호랑이나 공작새. 여러분 이만하면 동물원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그것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패는 우리 인간은 악한 마음이 자라고 악한 마음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라도 소멸되고 징계의 대상이고 무정에 들어가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썩어질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을 쫓는 생활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의 길을 가는 생활이다. 거기는 무조건 죽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도 죽음의 길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도 죽음의 길이고 부자가 가도 죽음의 길이고 어린아이가 가도 죽음의 길이고 나이 많이 먹어서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가도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삶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문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법은요, 고무줄 같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안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 미워하기 위해서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법이라는 개념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적용이 되면요,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 공정성은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공정성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 공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준과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뭐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가장 큰 모순과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평성을 따집니다. 그 상황이 뭔가 또 그 이유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육신을 쫓는 삶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세 번째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은 죽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영을 쫓는 생활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생명을 주고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 성도가 아니래요. 성도가 아니면 뭐예요? 천국도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계셔서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제일 학문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잘 기록된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거룩한 영인 성령. 그래서 성령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삶이 신령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성령에 대한 표현을 몽황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안내해 주는 선생님. 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한 번도 틀림이 없고 한 번도 그럴 땜이 없는 그런 인도와 축복을 성령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영에 속한 생활이에요. 마음으로 자꾸 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자꾸 쫓아가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영으로서 육신에 뭘 죽인다고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순종의 믿음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라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죽임이라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밥한 돈 이게 다냐라고 물었더니 답니다라고 했더니 즉시 거기서 혼이 나가서 그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또 들어왔는데 같이 물어봤더니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을 팔아서 둘이 감추기로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의를 맺었죠, 의를. 우리 이렇게 하자. 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정함이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정함이에요. 불신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악한 범죄자와 함께하면요, 같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진 흉악성, 범죄의 경력이 내 경력이 될 수도 있는. 요즘 우리 10대 청소년들 참 무서움을 모르고 사회 경험이 없는 만큼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10대 청소년 한 5명이 모여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사실은 5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했고 행동했던 사람은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같이 다닌 거예요.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붙잡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다 서로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5명이 다 자기가 안 했대. 죄의 결과는 범죄 행위 그 결과는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잘못이면 감옥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된다. 벌써 법적인 그 범죄 소명적인 형이 벌써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5명 중에서 누군가가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직접 가담한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명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이 행한 일인데 결국은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누군지 가릴 수 없어서 어떻게 5명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같은 형벌을 받았다. 네, 이러한 결론처럼요, 우리가 육을 쫓아 사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이 더 중요한 거는요, 한 지붕 밑에 있는 가족들도요, 먼 일을 할 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나눠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자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분명히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쪽으로 자꾸 힘이 보태져.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불신 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깨달아서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감동되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유분방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에 순종하는 영은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은, 영적인 삶은 신자 속에 살면서 거룩하고 구속된 생활을 살게 한다. 영의 삶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계속 말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게 보혜사의 사역이죠. 그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삶을 말하냐면 그 삶이 거룩하고 구속된 삶이다. 구속된 삶이라는 건 성도가 살아갈 생활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살면서도 그 삶이 세속적인 삶이 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마음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얻는 마음?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아니죠.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했던 건 다 죽음이고 그렇다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기름 붓고 성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영적인 생각과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옛생활과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과 옛생활이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고 내 믿음의 생활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삶의 모습이 뭐냐면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됐다는 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탄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가 잘 성장하고 좋은 인물로 성장하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 씨라는 집에 살다가 최 씨라는 집으로 호적이 입적이 되면 어떻게 최 씨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명확한 기준, 신앙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생활은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는 그 삶의 마지막이 뭐가 맺혀야 돼요? 신령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 성경은 그 신령한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일할 수 있도록 푸싱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푸싱하는 영역이지만 은사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 신앙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활에 완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보면요 절대적인 거부감을 갖는데요. 나 죄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성령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단계가 안 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갖게 되냐면 갈까 말까 갈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완전된 사람은요 갈답니다. 그 한마디로 안 돼. 그런 모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뭔가를 들어보면요 야 이거는 믿음에서 보면은 되고 안 되가 결정이 바로 나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이거 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오늘 밤에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할게. 친구 따라 동해안에 놀러 가는 거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게 대답해 줄게. 그럼 그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제목이에요? 주일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셔도 그걸 또 기도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육을 쫓는 삶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삶,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썩어지는 삶이 된다. 결국은 네 번째는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해요? 결정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준이 있고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쩐지 그쪽으로 하고 싶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그럴 줄 알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더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 내려서 야 이쪽 하는 게 맞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쪽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7장에 보니까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자꾸 마음속에서 갈등을 가지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참 못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9가지 열매가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결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는 삶과 영을 쫓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